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강철부대. 강철부대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다 아실 줄로 압니다. 분별력은 참 중요한데 의외로 이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잘 없습니다. 분별력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는 능력, 세상 물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분별력은 능력이에요. 사람은 의외로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하는 능력이 약하거나 혹은 없습니다. 여러분, 욕을 칭찬하는 사람 있습니까? 욕을 하면 사람들 칭찬하지 않지요.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욕하면서 심지어 장사를 하면서 욕하는데 칭찬받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욕쟁이 할매집. 지난번 대통령들 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시장도 이렇게 방문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집에 이제 그 지난번 대통령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쟁이 할머니가 아니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그 여자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처먹고 빨리 일해, 일 많이 해. 근데 보통은 이 할머니가 그 앞에다가 훨씬 심한 말을 넣어요. 설교니까 제가 이걸 흉내를 내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말이 액면 그대로 많이 처먹고 빨리 가서 일해 라고 하면은 이 할머니가 이상한 분이네? 그리고는 아마 밥도 안 먹고, 밥 이제 손 대면은 돈을 내야 되니까 밥도 안 먹고 그냥 나가버릴 거예요. 아니면 신고를 하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하면요, 구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많이 처먹고 빨리 가서 일해 라고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어떻게 알아듣냐면 많이 먹고 힘내서 일 잘해, 이 말로 알아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같이 덩치가 좀 있고 인상도 좀 이런 사람이 많이 처먹고 일 잘해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전화해가지고 저기요 경찰서입니까?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요, 키가 크고요, 인상은 산적같이 생겼는데요, 막 저를 보고 욕을 해요. 밥도 못 먹겠어요. 겁나 죽겠어요. 빨리 와서 저를 구해주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분별력이 왜 중요합니까? 분별력은 나에게 참으로 이롭고 해로운 것을 가려내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분별력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지혜입니다. 거룩한 지혜고 거룩한 중심이에요. 세상의 헛된 것과 하나님의 참된 것을 판단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이 거룩한 분별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이제 오늘 뭘 넣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욕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존재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의 신학의 모든 그 틀을, 교회의 문을 연 사람이 사실상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내가 사도된 것은 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의문하고 인정하지 않고 시비 걸고 욕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욕이 나오네요.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의 자격을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없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사도의 자격은 첫째,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라 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도,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의 자격은요, 예수님의 제자,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났으니까 그는 이제 사도라고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 11명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반만 사도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 걸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면요,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진리성과 권위를 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예수님과 함께 가진 않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제자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노란 글자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차라리 몸을 떠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내가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세우고 종교적 권위를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생긴 거는 참 볼 거 없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최고의 학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대학원 나오고 서울대학 박사원 나오고 이 정도로 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데에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율법에 어긋나거나 이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직접 달려가서 정인들을 세우고 쳐 죽이는 일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열정과 열심에 대한 것은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하던 율법을 따른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뀐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리 날 정도로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실제 그는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메섹까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갑니다. 이제 그는 세상에서 학문으로 종교적으로 권위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뻔히 알면서도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되었고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위해 지금 당장 죽어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수천만 명의 6천만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이 믿음으로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몰 이해에 항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성도가 살 곳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에 눈뜬 사도 바울. 그렇습니다. 그의 사도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질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강요한다는 거예요.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밀어닥친다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닥치는 걸까요? 밀어붙이는 걸까요? 왜 강요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질서와 자유예요. 질서와 자유. 이 자유가 어디까지 허락이 되었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범죄 현장에서 마저도 하나님은 이 자유를 보장하셨어요. 따먹으려 하는 순간에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심이 교제하던 곳이에요. 함께 거하던 곳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 순간에 0.5cm 정도 남았을 때 우르릉 쾅쾅 잠깐만 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약속, 절대 약속인 자유를 하나님은 보장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자유를 보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강권, 자유와 이 강제,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절대가 맞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강요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쉬코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을 보면요, 결합하다, 포위하다, 억압하다. 이게 여기 어디에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하고는 반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면요, 이 강권을 풀어보면 국어사전에는요, 억지로 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은 왜 보장하셨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까지도 보장하셨던 이 자유를 억압하는 입장으로 바뀌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요, 간단합니다. 특별히 한정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강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자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권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TV에서요, 강철부대라고 하는 그 TV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 강철부대에는 처음에 6개 부대가 나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그리고 특전사, 그리고 심해 구조하는 일을 하는 깊은 바다에 잠수하는 그런 부대가 또 있어요. SSU라고, 거기하고 또 이제 그 물에서, 바다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UDT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특전사에서 또 뽑은 데서 또 뽑은 707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 특임대라고 해서 STT라고 하는 군 경찰이에요.
군 경찰에서 군에 일어나는 테러라든지 이런 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특수부대가 있어요. 이런 6개의 특수부대 사람들은요, 부대에 들어갈 때부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특전사라든지 특수부대 들어갈 때는 시험을 쳐요. 그냥 이 시험만 치는 게 아니라 체력을 측정하고 이 사람이 몸이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이렇게 강력한 훈련을 시킬 텐데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몸을 검사를 합니다.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다 검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상당히 건강하고 이렇던 사람들도 막 떨어져요. 제 친구도 권투를 하고 태권도를 하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특전사에 지원했다가 한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국은 특전사를 들어갔어요. 중학교 때 제 지나던 친구가. 이미 그 유명한 부대들 중에서요, 여러 부대가 지금 네 부대가 지금 이제 이미 다 탈락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이나 그 특별한 임무들을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강릉에도 와서 저 왕산의 높은 산에서 40kg나 되는 짐을 지고요, 여러 명이서 그런 행동들, 그런 훈련들을 해요. 그러면서 누가 진짜 가장 강한 부대인가를 가린다, 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은요, 거기서 난 1등밖에 몰라, 1등만 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대의 명예가 달려있다. 자기 부대,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부대, 나는 특수부대 나와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 자긍심은요, 자존심은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게 되면 우리 부대의 자존심이 꺾인다. 그래서 보면요, 탈골이 되고 어깨를 다치고 완전히 탈진을 해서 숨도 헐떡이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팀에서 이때까지 포기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진짜 특수부대는 정말 특수하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뽑은 사람들을 가지고 그런 훈련들을 시켜서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특수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서 그렇게 강력한, 거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러지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훈련을 시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전쟁이 딱 터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깊은 바다에 가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큰 군함에 가서 아무도 몰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무도 몰래 침투해서 적에게 중요한 군함을 폭파시키는 그런 폭발물을 설치해야 될 수도 있고요. 특전사라든지 707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테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막거나 아니면은 전쟁이 터지면은 적에, 우리로 치면 북한쯤 되겠죠. 북한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장군을 혹은 어떤 지휘관들을 이렇게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납치해서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강원도 고성 거진에서 155mm 포병부대에 있었습니다. 포병부대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특별 임무, 나도 특수부대 시켜줘 했을까요? 아니요. 포병부대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망치질, 꽃갱이질, 삽질. 여러분, 제가 그것도 부산에서 배탈 그 꿈만 꾸던 사람이 강원도 고성 거전에 가가지고서 대포를 쏘기 위해서 1분 만에 몇 센치를 파야 되고 팍팍팍팍팍. 여러분, 저 삽질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못하지만요, 삽질 저 엄청 잘합니다. 삽질 잘하고요, 오한마질 잘합니다. 여러분, 그게 특별한 겁니까? 말하자면 특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특수부대 사람들은요, 그런 훈련을 안 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특수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특수한 훈련을, 위험하지만 훈련받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훈련받다가 온갖 골병이 다 될 수 있지만, 특수한 일을 위해서 특수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강권하십니까? 자원한 사람에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강권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왕노릇하는 원수 마귀는 보통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으로 이기거나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히시며 우리를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겨져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질 수밖에 없어요. 백전백패예요. 반드시 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밀고 가시는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권은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몸과 마음이 콧들에 깨어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을 차라리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시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조금 이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근데 그걸 뿌리치는 사람이 누구다?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좋다고 해서, 재밌다고 해서, 특별해 보인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정치인들이 점잖고 유식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할 때에도 사람들은 분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동질을 당하게 되죠.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온갖 것들을 만들어서, 위험한 것들을 만들어서, 유혹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앞에 그림 보시면 오늘 우리 바탕화면이에요. 언젠가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장 레옹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1880년대, 한 89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19세기의 기독교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유심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가슴에 이 그림을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으로 누명을 씌워서 이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로마에 큰 대화재가 났어요. 이것을 네로가 불질렀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인데, 그 증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로가 이거를 어디다가 누명을 씌웠냐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을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오해를 했냐면요,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사람들이 받지 못할 사악한 이상한 도다, 그렇게 딱 틀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이상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 불을 지르는 사람들,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 로마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딱 만들어버렸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퍼지게 되면 황제와 정치인들의 권력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왜? 기독교를 제대로 믿게 되면 세상에 대한 바른 권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산채로 불에 태워지고 산채로 맹수들에게 밥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런 재미를 준 정부에 지지를 하고 표를 줍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참된 복음을 따르며 죽어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 분별력도 이성도 지식도 없어서 저런 처참한 죽음을 저렇게 당한 걸까요? 도리어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았기 때문에 저런 끔찍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세상의 광기 앞에서도 담담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분별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나 자신의 거짓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것이 나의 잘못된 욕심과 교만으로 시작된 일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왜? 우리의 생을 낭비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럼 이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별할 때에,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특별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